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질병으로 인해서 이 목숨의 경각이 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자기 아내를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하로 있을 때 여로보암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너가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이끄는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로보암에게서 아이야는 이 은사와 같고 스승과 같고 또한 은혜를 베풀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여로보암이 아이야 선지자를 마땅히 공경하고 존경하며 섬겨야 했던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아이야 선지자의 공이 지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솔로몬 신하로 재직하고 있던 여로보암이 찾아가서 그가 왕 될 것을 예언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됨을 결단하고 작정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이 아이야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였고 또 올바르게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차마 얼굴을 볼 낯이 없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여로보암이 아이야 선지자에 직접 찾아가지 못하였고 그 아내조차도 아이야가 알아보면 너무 부끄럽고 또 야단맞을까봐 염려가 되어서 변장하여서 아내를 보내게 되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이야 선지자에게 들어갈 때, 즉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아이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가 여로보암의 아내인 줄 알게 되고 이 여로보암을 향해서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로보암의 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3가지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말아야 될 이 잘못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서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우며 또 하나님 보기에 민망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신앙하고 또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이 삶의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특별하게 지명하여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그가 혈통이 좋거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여로보암을 선택하신 겁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여러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그가 특출나게 대단하거나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가 기골이 장대하고 또 탁월한 능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쟁으로서 전쟁에 승리를 했던 그런 영웅도 아니었고 또 대단한 특별한 지위와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것에 있습니다. 즉 그의 그됨은, 즉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이 축복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의 성공과 그의 출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뒤덮어 버렸습니다. 가리워 버렸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으며 그 모든 왕국과 나라와 백성들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그러한 부유함과 넉넉함과 풍성함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 한가위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가위는 참 넉넉하고 풍성한 계절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이 많고 또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풍성한 삶을, 풍성한 은혜를 그리고 구가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추석입니다. 이 추석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농부들도 그렇게 말하죠. 농부들 지역 옛날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한가위가 되면 농부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잘 지었냐고. 그러니까 TV 리포터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하늘이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비춰줘야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농부가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듣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것을 놓아버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둬가시게 될 때 비참함과 빈곤함과 가난함과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된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혈통, 즉 우리의 가문이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육정, 즉 우리 부모님이 훌륭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의 뜻, 누가 우리를 선택하거나 우리를 추대하거나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택하심과 은혜 베푸심, 작정하심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며 마음껏 원하는 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해도 되고 가고 싶은 가도 되며 먹고 싶은 것 먹어도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만 올바로 섬겼으면 좋겠다. 즉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됩니다. 가고 싶은 거 가도 되고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되고 이거 행하고 싶은 거 행해도 됩니다. 이게 왜 자유냐면 여러분 다른 종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타 다른 종교는 금욕과 육신의 제한과 삶의 제한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죠. 불교는 어떻게 말합니까? 살생하지 말아야 한다니까 육식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도인들은 대부분 다 육식하시죠. 절에 계신 분만, 머리 밀고 절에 계신 분만 육식을 안 합니다. 가끔 그분들도 내려오셔서 속세 오셔서 육식을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원래는 계율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식하지 말고 금욕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한 함부로 가는 것, 함부로 행동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말하죠. 네. 그래서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성지를 1년에 평생에 성지순례를 한번 해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특별한 장소 가서 특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떡합니까? 괜찮다라고 꼭 예루살렘 안 가도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만 지키면,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자유죠.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고 어떤 곳을 가도 되고 어떤 삶을 살아도 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만 올바르게 섬기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읽고 기도를 올바르게 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자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거나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것으로 하나님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결단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죠. 그러한 자유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마땅히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대한 그러한 보답을 우리가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방탕과 죄악과 불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그리고 멸망과 심판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유와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자유의 귀함을, 얼마나 소중함을 아는 사람만이 그 자유를 유지할 수 있고 그 자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피 흘리며 싸웠지 않았습니까? 일본 식민지 아래서 자유를 얻고자 목숨 걸고 독립운동하였고 6.25 전쟁으로 공산 치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공산주의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피를 흘리면서 맞서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이 자유의 아름다움과 귀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자유의 감사함으로 이 자유를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자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귀한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은혜로 여기게 될 때 그 은혜가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값진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로보암의 또 다른 죄는 믿음의 선배의 길을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이 본이 있다라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라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왕의 본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그 본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다윗처럼 행하면 너가 북이스라엘을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 그래서 너가 혼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거나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이 그 길을 갔기에 그 길만 쫓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여로보암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그리고 또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읽고 어떻게 기도를 하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며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며 살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들, 그분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부모님의 세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늘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또 하나님을 부르짖었으며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부르짖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한 개는 우리 집에서 늘 이렇게 성미를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밥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한 홉을 뜨면 이게 성미에다 한 홉 떠서 넣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에 이렇게 성미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어 넣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또 주의 종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늘 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섬기고 노력했기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점점점 쇠락의 길로 그리고 몰락의 길로 그리고 어둠의 길로 내려가고 있는 것은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결국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유익한 대로 자기가 기쁜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또 공고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본이 있기에 그들의 본을 하나하나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본으로 살았던 우리 기도의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기도의 자를 지키고 또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의 본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예전에 그렇게 부흥해야 하면 그렇게 나와서 앞자리에 앉고자 노력했고 말씀 듣고자 노력했던 그 선배들의 본을 본받아서 말씀 듣고 말씀 배우기를 사모하며 또한 교회를 섬기고자 하면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섬기고 닦고 그리고 성도들을 대접하고 그리고 사랑하였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본받아서 그들을 섬기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찬송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너무 큽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오십니까? 라고 기대하면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 일터에도 복 주시고 은혜를 풍성케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의 본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윗이죠. 우리에게도 믿음의 본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러한 모습들인 겁니다.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하나 본받기를 그리고 하나하나 따라가기를 우리가 행하고 결단하고 다짐하여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케 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히브리서 12장 앞부분에 보면 11장은요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본을 보였으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말씀하고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 믿음의 본대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본이 있고 그렇게 살았던 수많은 증인들 그리고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은 악한 신앙이요, 게으른 신앙이요, 그리고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잘 본받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고 격려하고 또 열심히 공부한 이들의 그러한 본들을 보여줍니다. 저 사람 보라고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니까 잘 되지 않냐라고 우리가 조언하고 도전하고 격려합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살라고 도전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으려 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똑바로 살지 않는 위선적인 부모가 되지 않나라는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들의 전도의 본, 기도의 본, 사랑의 본, 섬김의 본, 나눔의 본, 봉사의 본을 우리가 따라가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로보암의 이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섬기고 세상을 섬긴 죄입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 시작.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아멘. 여기 9절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등 뒤에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외면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찾아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참된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이 남편을 버리고 음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상들은 참 신기하게도 자기가 바라는 신을 섬깁니다. 다양한 신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 신들, 자기가 바라는 신들에 찾아가서 그리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신, 나를 만족해 하는 신, 나를 즐겁게 하는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셨기에 어떠한 형상도 어떠한 모습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드는 순간 그 만드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이 거기에 개입되기 시작하고 그 형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는 내가 주인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이걸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일본 가면 너무나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신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수많은 신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들마다
모신 신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신은 연애의 신, 어떤 신은 학업의 신, 어떤 신은 전쟁의 신, 어떤 신은 재물의 신. 그래서 그 신사마다 순례하는 순례객이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갔는데 거기는 학업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게 돈을 바치고 또 기도하고 그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 가니까 연예의 신이 있어 연인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 운세 뽑기를 하고 또 재물을 바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일본 알다시피 야스쿠니 신사라고 해서 요번에 또 이 일본의 자민당의 총재가 되는 그런 사람이 야스쿠니 신사에 자주 가서 문제가 되었죠. 왜 문제가 되냐면 야스쿠니 신사는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서 죽은 이 일본에 있는 이 군인들을 모신 신사입니다. 즉 이게 일본에는 그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모시는 순간 그들이 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신이 되어서 일본을 부강한 나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나라로 만들어줄 것을 그들이 믿기 때문에 야스쿠니 신사 가서 참배하는 것을 우려하고 그리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는 순간 어떻게 하면 일본이 군사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숭배하고 기도할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즉 우상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선택하여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은 신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참된 주인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되고 떠나버리게 되고 우상에게 절하게 될 때 그 욕망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그 욕망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결국 비참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하나님 참된 진정한 주인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돼서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욕망이 우리 삶의 주인 되어서 우리를 함부로 휘두르게 되고 그 밑에서 우리는 신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 즉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욕망의 종이 되어서 그 욕망이 휘두르는 비참한 결과 가운데 신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돈으로부터도 관계로부터도 성공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되며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진정한 평안함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를 섬기기 위해 자기가 신이 되기 위해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상의 종이 되고 욕망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어서 결국 비참함으로 몰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믿음으로 따라 우리의 진정한 자유자의 삶, 진정 복된 삶, 은혜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세 가지 죄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과 은혜를 떠나서 자기의 길로 자기의 삶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 주신 이 은혜와 축복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다 놓치게 되는 그러한 불쌍하고 비참한 상황으로 나아가게 됨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로보암은 그의 선배 왕이었던 다윗의 본을 쫓아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책망하시기를 너가 다윗의 본대로 살았으면 좋지 아니하였냐라고 말하며 왜 다윗의 길을 버리고 욕망의 길, 죄악의 길로 떠나갔냐라고 책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그러한 부모님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은 새벽마다 주의 제단에서 눈물로 기도를 하나님 드렸으며
밤마다 철야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고, 또한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은혜의 눈물로 충만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요 소망이요 즐거움이 돼서 날마다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고 즐거워했으며 그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헌신하였고 나누고 베푸는 것을 즐거워하였으며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아서 믿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로보암은 세 번째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갔으며 자기가 주인 되어서 세상의 우상 숭배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섬기거나 나 자신을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재물의 종도, 관계의 종도, 성공의 종도, 그리고 권력의 종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 가운데 자유한 믿음의 자유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응답하여 주셔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